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송아지와 시청각 교육,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보는 것, 듣는 것, 또 감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교육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주보에다 그 시청각 교육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놨는데요. 이 사람의 기억력에 관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뭔가를 배우고 나서 2주 후에 기억하는 정도가 얼마일까? 그냥 읽은 것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고. 2주 후에 그거를 들으면은 20%, 그걸 보면은 30%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2주 후에.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2주만 지나면 거의 성도들이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죠. 바로 그런 이유지요.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또는 실제 상황을 통해서 보고 들으면 50% 정도 기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계속 동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영상이나 어떤 실제 상황을 통해서 보고 들으면 2주가 지나도 50%를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차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야기들을 나누거나 토론 형식으로 교육을 하면 70%.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의 교육법이잖아요. 토론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 경험, 시뮬레이션, 역할극,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극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90% 기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들으면 잊고, 보면은 기억하고, 행동하면 이해한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더 좋은 교육을 하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도입하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은혜들은 첫 번째, 이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의 최고봉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모든 시청각 교육의 원조시죠, 사실은. 그분이 최고의 시청각 교육의 달인 것 같으신 거예요. 영으로 계셔서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구속의 경륜을 펼치시면서 사용하는 방법, 중요한 것이 4가지입니다.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들 것이냐, 그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4가지인데,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을 보이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셔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속의 역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방법이 은사적인 방법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인데, 여러 가지 성령을 통하여 이제 은사를 많이 주시잖아요. 꿈을 꾸게 하고 계시, 환상, 여러 은사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4가지 방법, 말씀과 시청과 교육과 본을 보이시고 성령을 통한 은사적인 방법,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무시하면 안 돼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4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구색을 갖추듯이 그렇게 우리가 다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해서 이 옷을, 유대인들은 옷을 입고 나면 겉옷 위에 띠를 매잖아요. 그 띠를 매므로써 그 구색이 갖춰지는 옷 매무새가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옷인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옷, 자비라고 하는 옷,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전부 어떤 것은 속옷에 해당하고 어떤 것은 겉옷에 해당하고 결국은 사랑의 띠로 그 옷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그런데 옷을 입을 때 속옷 안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구색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랑도 필요하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다 하나의 옷의 구색처럼 두루두루 갖춰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대형마트가 왜 잘 됩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물건을 다 구색을 맞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주차장 가서 주차만 하면 이제 원스톱으로 다 쇼핑을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가 모든 구색이 다 갖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구속의 경륜을 이뤄갈 때 중요한 네 가지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시청각 교육도 필요한 거고 본을 보이시는 그 방법도 필요하고 성령을 통한 은사적인 방법도 다 필요하고 네 가지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에 다 예민하게 반응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님이 둘째 방법인 이 시청각 교육 이것이 하나님이 창시자요 이것의 최고봉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청각 교육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입니다. 세계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뽑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모든 길,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샘플이 돼서 마치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짓는 것처럼 우리의 구속의 완성의 그 가는 길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시청각 교육인 거예요. 두 가지죠. 개인적으로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시청각 교육이고 또 하나는 인류 전체가 오늘 가나안 땅에 해당하는 천년왕국 이 세상에 나타나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모형이다, 그림자다, 모델하우스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성막 그 성막을 히브리 8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구조냐? 그거를 바로 성막을 통해서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청각 교육인 거예요. 그 외에도 많죠. 절기도 시청각 교육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명하신 성찬식을 하는 거. 그것도 시청각 교육입니다. 계속해서 그걸 기념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시청각적인 훈련인 거예요. 세례 받는 거, 그거 다 시청각 교육이죠.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는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구약의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갖고 오늘 옷을 구색을 갖춰서 입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말씀으로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본을 보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적인 방법도 또 이제 시청각 교육도 전부 다가 하나님의 필요한 구속의 역사의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충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사적인 방법으로 내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 가지. 그것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 개인을 향한 시청각 교육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지를 다 중요하게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시청각 교육 중에 오늘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는 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시청각 교육이기도 하지만 오늘 인류와 우리 개인을 향한 시청각 교육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금송아지 중심으로 나타난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을 우리가 엿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데 이 애굽은 죄악 세상이잖아요. 가나안은 바로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제일 먼저 애굽을 떠나는 사건이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셔도 좋죠. 12장, 출애굽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달에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의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애굽하는 그때가 해의 첫 달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정월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속의 모든 숫자대로 열흘에, 이달 열흘에 1월 10일이죠. 그때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6월절이라고 하는 첫 의식을 행하는 게 정월 14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정확하게 숫자와 여러 가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시청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6월절은 애굽을 떠나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늘 사망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 시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면 이어서 계속해서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21일 저녁까지 한 주간 무교절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16장 1절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랬어요. 1월달을 첫 해로 이렇게 정했는데 2월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청각 교육을 정확한 날짜 개념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1절에 가서 보세요.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내 광야에 이른 것이 이제는 3월달이라는 거예요. 3월달. 19장 16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는 사건이죠. 3월달 3일쯤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24장 12절입니다. 24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그걸 돌판을 만들어 모세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일간을 금식하며 돌판을 받는 거죠.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40일 금식하면서 돌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1장 18절 이제 32장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돌판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지금 내려오는 것이 3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을 불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아론을 부추겨 갖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그럼 금송아지는 뭡니까 여러분? 애굽은 본래 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이 바알신이 다른 곳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소를 섬기면서 그때는 그래도 이 광야처럼 물이 부족한 것도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것도 없고 그때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게 전부 자극성이 강한 음식들인데 그런 정욕을 마음껏 이렇게 했던 그런 곳에 살지 않았느냐. 그 신을 다시 우리가 찾자. 그 신을 눈에 보이게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본문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을 쌓아놓고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우상 앞에서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앞에서 절기를 정해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서 이렇게 마음껏 뛰노는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그 말이죠. 자, 우리 다 함께 32장 계속해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데 그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걸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만들자. 그게 백성이 부패한 것이다. 곰팡이가 좋은 곰팡이가 돼서 발효하면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다 발효가 되잖아요. 한국 음식은 전부 발효 음식이잖아요. 얼마나 선조들이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나쁜 곰팡이에서 썩어버리면 그걸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계란이 영양가가 제일 많고 완전한 식품인데 계란이 부패하면은 약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독한 건지 몰라요. 이 백성이 지금 금송아지에 만든 것이 이렇게 발효된 것이 아니고 부패되어서 아주 최악의 경우가 됐다. 그 부패라는 말을 거기에 쓰셨어요. 9절 말씀 나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다는 게 뭐예요? 교만의 극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강림한 그 하나님의 구름 사이에 계시고 그 번개 천둥치는 거기에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이 감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 이 금송아지다.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교만이 됐다는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금송아지 만든 것이 악한 거예요. 사람에게 욕을 하고 혈기를 부리는 것도 이제 마음속에 이미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악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가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금송아지 만든 것이 중죄입니다. 중죄. 작은 죄가 아니고 중한 죄예요. 중한 죄. 2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보여하지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번제 화목제를 들어가면서 춤추고 뛰놀고 먹고 마시는, 그게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방자하다.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 이 원수 사탄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방자하고 사탄에겐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중지에 빠지고 목이 곧고 부패되니까 사탄이 좋아하면서 조롱한단 말이에요. 지금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심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이것을 큰 죄, 중죄다, 악함이다, 조롱거리가 되겠다, 목이 곧다, 그 다음에는 부패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애굽에서 불러낸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록하려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은 바 된지라. 이 전부 진멸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3,000명만 죽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근데 그 일을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레위지파가 혈기가 많은 민족이고 이 칼을 쓰기 좋아하는 그런 지파인데,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제사장에 붙은 성전 봉사일을 이 공로로다가 나중에 얻게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대단히 칼을 쓰기 좋아하고 레위지파가 피를 부리는 그런 족속들인데,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3,000명 혈족을 그렇게 죽이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제사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성전 봉사하며 이렇게 세상 기업은 없지만 레위지파가 되는 것을 이때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용서는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면 우리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제 불러내갖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이런 기적과 권능으로 역사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 백성을 어떻게 해서 진노하십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죠. 32절 말씀에 특별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투입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근데 모세는 내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내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는 나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네가 그토록 원하는 네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족을 놔두고 기쁨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기 동족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이고, 그 모세는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주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비록 저주를 받아도 그들을 구하기를 원하고, 나는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그들을 건지기를 원하고.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중보하여 기도하시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받는 소돔 고모라지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누구를 구합니까? 의로운 롯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의인만, 롯만 의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셔요? 야고보서에 보면 나의 버지다 그랬어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그때 할례를 받으면서 죄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선 그때가 되니까 그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를 처음부터 친구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3년 공생애 동안 다 훈련을 마치고 오늘 오순절을 맞기 직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그럼 친구가 되겠다는 의미는 뭐예요? 비밀을 다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벗이기 때문에 중보를 시키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그 계획을 벗에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 나섰다고 다 친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지 않느냐. 이제는 발만 더러워.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그 발까지 다 닦으니까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그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비밀을 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받은 모든 비밀을 우리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친구가 되니까 수많은 비밀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절반을 쓰면서 많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친구에게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갑니까? 중보 기도하는 누구의 중보자가 없으면 오늘 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상이 뭔가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하나님이 시청각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말하지만 오늘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닌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아무리 교세가 크고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에 탐심이 들어가고 정욕이 들어가고 그 속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 개인적인 욕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건 이미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에 정욕과 우상, 탐심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나를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서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인도해 줄 것이 뭐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그것이 뭐냐?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만 살겠다고 생각하면 돈이 우상이고 돈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나의. 돈이 없으면 나를 인도해 줄 것 같지.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애굽의 신이니까. 가나안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나를 인도할 것 같다. 나는 자녀를 잘 양육해서 자녀 덕을 봐야지. 그 자녀가 우상되는 거죠. 나를 인도할 신이 누구냐? 이게 바로 오늘 그것이 나의 금송아지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이 모세가 더디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겠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성으로 이해가 되는데 머리를 취한 나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단 말이죠. 뭘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무언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모세가 산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머리로 이해한 말씀과 이 신령한 것을 안 보이는 거고 믿음은 안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더라. 그게 바로 정욕이고 탐심이고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나의 금송아지를 삼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삼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40년간 만나만 먹었잖아요. 단순한 음식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인데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애굽을 떠나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만 먹는데 이게 단조롭고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 이제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을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만나의 실증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내 몸과 의지는 그걸 안 따라가려고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 그래서 무언가 나를 인도할 이게 무엇일까? 나이가 먹고 몸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점점점 그런 생각이 더 들어가요. 연약해지니까 뭐. 근데 오늘 우리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거를 찾아야 하는 거죠. 머리된 모세는 지금 40일을 금식하며 백성을 인도하려고 지금 하나님께 이 율법을 받고 돌판을 받으려고 나중에 그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금송아지 때문에. 또다시 그 40일 금식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하며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가는데 오늘 백성은 그 지체는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달라고. 나를 인도할 것이 말씀이 아니라고. 나를 인도할 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다. 그걸 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시청각 교육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안 살아. 내가 천국은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고 강야 생활은 말씀 지키는 훈련인데 말씀을 네가 안 지키니까 오늘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우리에게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금송아지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또 시키는 거예요. 엊그제 어느 권사님이 상담전을 하셨는데 가끔 상담을 많이들 하시죠. 또 계시기도 하면 응답도 저에게 주시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상담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몸이 병이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못 깨닫습니까? 전에는 뭘 잘못하면 바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셨는데 이번엔 안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바꼭질이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니까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그 몸이 약해지니까 이제 그러신 거예요, 권사님. 88세가 되신 것 같은데. 또 오늘 우리가 자꾸 몸이 약해지면 연약하고 하나님의 시청각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오늘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첫째에서 셋째 기만까지 우상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고 이게 부패한 것이고 이것이 오늘 큰 죄예요.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오늘 세상 명절 당하여 분주한 우리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나의 금송아지가 뭔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금송아지는 부패한 것입니다. 곰팡이가 부패한 것처럼 부패한 거예요. 이것은 큰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청각 교육으로 훈련을 하실 때 눈이 열리시고 마음이 열려서 그런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 속에서 깨달아서 우상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 속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읽으면 10% 그러나 눈에 보이고 이것을 실제 상황으로 또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 50% 이상 기억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금송아지가 뭔가를 깨달아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하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가 뭔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나를 인도할 신이 이제 금송아지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깨버리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렇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보혈을 본받아서 우리 각자를 구속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안에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광야 생활이 말씀 지키는 훈련인 걸 깨달아서 나에게 준 모든 말씀 하나하나 지켜나가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서 금송아지와 시청각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